기도하심으로 2월 19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채우던 차가운 공기가 어느덧 따뜻하게 느껴지며 또 한 계절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하며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둘러앉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가정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시간을 홀로 걷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타깝고 간절한 가족 구원을 위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넓이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어 가족 구원의 기쁨을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의 불씨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이 말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삶의 예배자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주님,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것만큼 지쳐가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소망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견고히 붙드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폐에 기흉이 발생하여 고생하였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급실을 오가며 지쳐있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기흉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하시어 건강한 호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당신의 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드립니다. 나의 암과 경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이용하려는 신앙을 철저히 깨부수고 온전히 십자가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이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 귀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을 제가 그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번 그 공부를 했었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모든 대화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화가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그들의 말에 별로 호응해주지 않는 것 같은 좀 묘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그 겉으로만 읽으면은 사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사건들 또 오병이어 사건들을 읽다 보면은 와 놀라운 기적이다 엄청나다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기록 그 기적을 모아놓은 놀라운 책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복음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배치해 놓는데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다시 그 돌아가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밤에 속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무게였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살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아마 그런 맥락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선언, 자기 선언, 기독론에 해당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놀라운 선언을 듣자 무리들의 반응이 이게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이 모르는 내용을 들어서 저게 뭐야? 라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작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편해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 광야에서 사건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의 출신은 우리가 이 수군거렸다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을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진정한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겁니다. 6장 처음에서 이미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름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더 많은 떡이고 배부름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이었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 마음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형편을 좀 바꿔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데 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시도록 내어드렸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냥 그 문제 해결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삶의 근거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움이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삶의 근거가 되시겠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할 때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요. 도움과 근거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도움은 내 인생의 방향은 그대로 둔 채 받는 것입니다. 근거는 내 인생의 방향, 무게중심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요. 도움은 내 계획 위에 예수님을 그냥 얻는 것이지만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출발과 무게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실 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내 기대를 내려놓으라 하시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형편을 바꾸어 주실 때는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순간부터는 이익보다 순종이 앞서야 하고 안정보다 믿음이 앞서야 하고 우리의 체면과 명예보다 십자가가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수군거리는 무리는 떡은 원하고 있지만 내가 떡이다라는 선언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움에 머물러 계시면 되는데 그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겠다라는 선언은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언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리로 옮겨오라는 초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리를 향해, 수군거리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쥐어짜는 결단도 내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갈증을 주실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더 이상 신앙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을 과시하지 못하고 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내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은혜를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전제는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리처럼 나는 이미 안다라는 이 마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리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내가 안다라는 결론을 내려놓았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그 결론이 굳어 있으니, 그들의 시선이 굳어 있으니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울 때는 말씀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익숙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배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대신에 평가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울까요? 누가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은혜 받기 가장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높은 뜻 연합 그 사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그 수련회가 수련회 같지 않고 세미나 같은 분위기였던, 처음엔 그랬습니다. 정말 모두가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고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저기서 코드를 저렇게 잡네, 찬양을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지, 수련회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전제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수군거리면 마음이 이미 닫혀 있다라는 신호이지요. 믿음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 기준으로 주님을 재단했고 주님을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절정은 53절입니다. 우리 5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넘어 이제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툼이 자기들끼리 다툼이 아니라 그 감정이 더 격해진다는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현을 낮추거나 분위기를 맞춰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더 강한 선언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근거이죠. 예수님은 신앙을 바깥에서 구경하는 수준에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곧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명절 음식 많이 드셨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또 차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셨겠지만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시는 상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식탁 위에 있어도 그것을 바라만 본다면 그 음식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분이 될 수 없고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 음식을 내 입으로 넣어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음식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신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중심일 수 있는 겁니다. 알지만 변화될 수 없고 지식으로 가득 찼으나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다리가 쉴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았다 해도 손을 뻗어 입으로 넣고 씹어 삼키지 않으면 그 음식은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내 생명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51절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죄책감에 눌릴 때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리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 내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죽은 뒤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먹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영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로 인해 사는 삶, 예수가 기준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이유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나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아갈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는 신앙을 넘어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합니다. 형편이 흔들려도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감정이 요동쳐도 복음이 나를 해석하며 내 계산보다 순종이 앞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은 떡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이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가 실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오늘을 시작하며 그 삶으로 오늘 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길을 시작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거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떡을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많은 도움을 바라는 신앙인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이유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